찬양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계속 내리는데 올겨울 참 날씨 안 좋습니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날씨가 좀처럼 풀리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부에 살 때 진짜 추웠거든요. 시카고 쪽이라서. 근데 제일 추운 게 뭐냐면 날씨가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바람 때문에 너무 추운 거예요. 바람 때문에 얼굴이 돌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추워서. 근데 요즘에 이 필라도 왜 그런지 이렇게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요즘에 이 독감과 장염까지 겹쳐서 많이 유행인데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 59번째 시간으로 곤란한 논쟁 1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 아니요 절대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계략을 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우리들의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믿음의 여정 6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곤란한 논쟁 2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이 카메라가 쫙 이동해서 어디를 비춰주냐 하면, 그 당시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라이벌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한동안 이쪽에서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소개는 27절에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냥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사두개라는 말이 그 자독이라는 의롭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자케우스인데 자독 해서 다 비슷한 어원으로 의롭다, righteous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그 뜻을 가진 사독 가문, 사독이라는 패밀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들 또는 이제 그 이후의 후기 제사장들 가문에서 비롯된 그룹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제사장들과 귀족들로 이루어진 귀족 계층들로 구성된 집단이었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종교적 태도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흔히 비꼬아서 막 그 근본주의자들을 말할 때 꼴통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보면 우리도 사실 꼴통 보수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과도 결합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리새인 보면 율법을 지나치게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의 제의와 의식들을 다 이 사람들이 쥐고 있어서 대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지만 사실 사두개인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 철저하고 그야말로 말이 안 통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렇게 식민지화한 다음에 지배 권력인 로마와 협력해서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 그룹인데 친로마 세력이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영향력을 보존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민족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성전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성전을 장악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2성전기에는 성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돈이 다 성전으로 모였고 성전세를 내야 됐잖아요. 외국에 살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살아도 분이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절기가 되면은 다 추석이나 구정 지키듯이 다 올라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 성전은 막대한 부를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장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하죠. 사두개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흥미롭고 어쩌면 슬프게도 이 사두개인들에 대한 기록은 그들과 대립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려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직도 있어요. 랍비들, 그죠? 유대인 랍비들이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있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황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고 신학적이고 동시에 매우 민족적일 수 있는 복합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시대나 삼국시대에 그렇게 불리던 형사취수라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수혼법, 형수와 결혼한다 해서 수혼법, 또 계대혼인법, 그 대를 잇기 위한 것이라고 계대혼인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입니다. 가문을 잇는 일에 대한 율법의 규정인데 무려 7 형제가 모두가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임파서블한 거예요.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어서 계속 형의 아내를 취하고 죽고 자식이 없고 다음 해서 그 여인까지 다 죽은 거예요. 7명 죽고 그 형수도 죽으면 마지막에 누가 그 남편의 아내가 되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예죠. 근데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자기들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황당하고 잘못되어 있는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부활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삶이 얼마나 웃긴 것인지 보여주어서
진짜 희화화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율법에서 이렇게 말한 신명기 25장의 제도는 원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와이프가 이방인이랑 결혼하는 대신에 유대인의 핏줄을 잇기 위해서 동생과 결혼하도록 한 게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만큼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 내의 재산과 명예를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두개인들은 형사 취수 자체만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는 아주 나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가정이 하나가 서려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 내세에는 이 세상같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결혼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결혼도 하고 계속 이런 이 땅의 삶이 똑같이 부활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매우 유사하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질문에는 결국 이렇게 황당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진다면 도대체 부활에 대해서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비극이잖아요. 여자는 1명인데 남자가 7명이면 부활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게 무슨 부활이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삶 속에는 이 땅에서의 삶만 중요하고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말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생각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은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단순히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대답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 있을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유대교에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삶이 사후의 삶과 조건적으로 연속이 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도 하고 부활 상태에서 또 다른 일도 하고 연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부활이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도 없고 일도 없이 천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올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에서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사들은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 음식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천사처럼 된다는 말은 결혼도 필요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 부활이 있을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기초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 앞에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을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얘네들이 또 참 애들이
뭐라 그러죠? 까칠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인 토라, 모세 오경만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인정했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구전 율법들도 아니라 그러고 뭐 이사야, 다니엘 이런 거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권위 있는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권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일부러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지고 대답하신 것은 사두개인들 너네들이 믿는 토라에서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랑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대상이 죽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존재여야 되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음을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이 논쟁이 끝나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이죠, 예수님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따 그게 맞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거시기하고, 진짜 거시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어떻게 막 설명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견해에 동조하면서 사두개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이랑 원수가 되고 적대되었는데 이 하나의 논쟁으로 예수님한테 페이버를 주는 게 얼마나 나쁜 박쥐 같은 인생들입니까? 그리고 이 논쟁이 끝나면 다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더 큰 원수로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바른 성경에 대한, 바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두개인들이 토라만을 유일한 권위로 믿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다 따르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칠수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됨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도 내가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더 새로운 의미들과 깊은 의미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끝이 없는 신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구절을 외우셨다고 해서, 공부하셨다고 해서 그게 그냥 다입니까? 다음에 그 말씀으로 다른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묵상을 할 때 얼마나 새로운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삼키기 힘든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들도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골라내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 말씀과 진지하게 씨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될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가 이러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대로 당연하게 넘어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해석과 말씀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올 한 해 설정한 목표처럼, 표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말씀으로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누리는 특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걸 뺏기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특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하고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떠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가올 부활의 영광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배우고 들으셨던 것처럼 일상을 사랑하고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제자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새하늘 새 땅이 없다면 우리가 못하러 힘들게 나와요. 못하러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못하러 거룩하게 살고 못하러 교회 나와서 고생하고,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푹 자면 되지, 비 오는데 못하러 그 사람들 위해서 음식 열심히 만들고 못하러 그러겠어요.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삽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세상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심지어 사역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주무실 시간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우리 자신의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제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혼자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라 막 이러면서 자기가 방방 뛰던 게 생각이 나요. 얼마나 좋으시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기대하면 막 그 소망과 기대와 환희를 성도들이랑 못 나눠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나중에는 혼내요. 아니 안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반겨주실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좋습니까? 그때만 정말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는 그 세상은 우리 주님만이 다스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의식하고 전부로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편안해서만 누린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어도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자기한테는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 이 땅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늘 주님만 생각하면 실실실실 웃는 거예요. 그 목사님처럼. 지금 그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즐거워하실지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감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늘 힘이 납니다. 용기를 가집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리할 소망과 힘도 주십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이 설교 끝나면 함께 부를 찬송가 240장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서 마치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못자국이 난 손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정말 굳게 잡고 믿고 계십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경험하신 이 부활을 여러분 소망하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고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만 모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세상의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역사들을 힘을 다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그러므로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입성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0장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임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주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1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밟고 밟는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들으신 말씀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먼지로 돌아간다면 이 땅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이 땅의 삶이 더 힘차고 보람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을 소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부활의 영생의 그 기대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의 인생, 저희의 가정,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들을 힘을 다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존전에 섰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주님이 저희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더 기쁨으로 나의 주를 정말로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쓸모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힘겹지만 이 이민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모든 역사 저희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힘을 다해 마치고 주님께서 밝고 밝은 그 아침의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섰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영광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런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참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께서 마련하신 처소를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삶이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